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농사하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 하시고 저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시고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회에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이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은 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전후 사건 및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1장 5절에서
2장 52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쯤하여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사가랴의 찬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구약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심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양친인 모세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가 이 BC 27년에서 14년경에 호적 조사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원활한 이 세금 징수와 또 효과적으로 그 식민지의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제국 내의 이 속국에 대해서 종종 인구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구 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구스토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적 조사를 명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누가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부각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서의 수신자인 이방인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행한 역사적 사건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또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영지주의가 일어나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옷을 사람의 몸과 비슷한 형태로 오셨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누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저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화나 또 신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과 실제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읍 베들레헴, 더구나 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을 강조하여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비참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사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되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속으로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사건은 인류 구속의 종교인 기독교의 정수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 이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또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준비하여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로마 최초의 황제로서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이 로마를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은 위대한 자,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배받을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 나라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호적하라고 한 목적은 세금 징수와 또 속국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구스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호적을 명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이 구레뇨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수리아 총독으로 그는 2번씩이나 총독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2번 호적을 조사하였는데 첫 번째는 주전 4년에 또 두 번째는 주 7년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당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호적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으므로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적할 때는 자기 지파, 자기 족속, 또 자기 집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탄생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가 힘이 있는 사람이나 또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1절에서 3절은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본래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우스인데 그는 매우 탁월한 황제로서 그가 재위했을 때에 로마는 가장 흥왕하고 가장 번성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가 황제로 재위할 당시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확장하였으며 따라서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가 황제로 재위할 당시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확장하였으며 이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로마 원로는 아구스투스, 즉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이 칭호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한 것은 인구조사를 확실하게 하여 세금을 원활하게 걷고 또 식민지역에서 질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천하의 제왕의 명령을 내렸으니 누구도 이 거역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칙령을 내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 약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부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말의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로마 황제가 한 말은 곧 법이요 또 칙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살리고 죽이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중에 하나인 유다 백성들도 그 명령을 따라야 했고 요셉과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호적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유다 지파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명령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치리하시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비록 이방 세계의 왕일지라도 그들을 신복처럼 부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사 그들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 하나님의 이 호적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어 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해서 돌아간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상 역사도 면밀히 관찰함으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산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을 통해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라고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당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적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으므로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거리가 145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혼자 이 베들레헴까지 가기는 막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호적할 때에 지파와 족속과 집을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족속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였는데, 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으로 다윗이 자라난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이었으며 호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참 산기가 가까운 산모가 이 활동하기에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은 이 교통이 좋아서 이 서울에서 부산 또 목포까지 가는데 이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45km를 걸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30km를 걷는다고 하는데 하루에, 그런데 이 산목까지 이 함께 갔으므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리하여 요셉은 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여 산 딸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거로 호적을 하기 위하여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흥하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그 번영을 누렸을 때가 언제였느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에 어떤 때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로마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 정치적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바로 구세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함인데 이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한 예언은 거의가 다윗의 왕권과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솔로몬 시대를 거쳐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타락의 길을 가다가 주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하기 이전의 다윗 왕국은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 왕국의 지경은 저 멀리 유브라데강, 이 솔로몬 시대의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 그 지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요, 또 평화와 발전이 있었던 나라였으며, 당시 팔레스틴은 물론 중근동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영광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 시대를 그리워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면 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케 하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다윗의 왕국으로 표현한 것은 그 군왕인 다윗의 신앙과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군왕인 다윗의 신앙과 공로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랑의 군왕, 또 용맹스러운 용사였으며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경건하였습니다. 또 겸손하였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조직하였고 격식 있는 예배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평생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일은 이제 영원한 다윗 왕국이 재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예외도 회복시킬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이길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후에 천국에까지 연계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이 영원한 다윗 왕국은 지금도 번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 왕국과 또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신 거예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다 되었습니다. 호적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 사관에 있었으므로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밖에서 지내다가 아이를 낳아 강보에 싸서 누웠던 것입니다. 이 강보라는 말은 찢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쌓을 이 보자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예수님을 감쌌던 것입니다. 이 사관은 숙박소나 휴식소로 사용하는 집이었습니다. 여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강보는 천으로 만든 보자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께 합당합니다. 왜 합당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긍휼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체휼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 우리의 말 못할 그 사정 누구한테 아릴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아실 뿐만 아니라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극히 낮은 자리,
지극히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야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만하고 안일한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낮고 낮은 이 유다 지역의 이 가장 유다 지역에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6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아기인 요셉이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는 각처에서 호적하려고 온 유다 지파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렸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다윗이 태어난 동네였지만 아주 작은 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관, 즉 여관이 많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유다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여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요셉은 사관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자 급하게 마구간을 빌려 해산실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강보라고 번역한 말은 이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가마 덮을 천도 없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님을 쌓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얼마나 초라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천하를 호령하던 이 아구스도 옥타비누스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이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해도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삶도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가운데서는 쉴 만한 방 한 칸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그렇기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인가
그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웃음을 받았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았고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어찌 영광스러운 메시아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왕은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고 있다고 하자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들도 좀 먹어라 라고 하였어요. 이건 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의 처지를, 환경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체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또 여겨요. 감히 보좌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비천을 모두 체휼하시고 또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말씀 7절 다시 한번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그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이 가축의 먹이통이에요. 여물통이에요. 바로 가축의 여물통입니다. 웬만한 어린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로 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이나 소의 구유에 눕혀져 있던 것입니다. 가축의 구유통이 만왕의 왕과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속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지명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 예수님께서 장차 택한 백성들의 영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 먹이통에 담긴 아기가 구세 뒤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비약하기는 해도 주님께서 가축의 먹이통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생의 양식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섭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 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에게 방한 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선민입니다. 선민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로 택한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에는 네 동족이 빈번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함께 생활하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너희가 이 애굽 땅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 너희가 비천할 때, 너희가 또 궁핍할 때를 생각해서 네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해산하는 마리아를 모른 채 하였습니다. 선민의 정신이 사라진 아주 비정한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유대 사회는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이며 이기적인 사회였던 것입니다. 걸핏하면 이웃과 싸우고 욕하는 사회였습니다. 또 서로 같은 계층끼리만 사귀고 자기보다 못한 계층 사람들은 배타하는 사회였습니다. 완고한 율법의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거리만 찾는 사회였습니다. 본문의 부모에 대한 도리도 증발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들먹이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는 사랑은 증발하고 증오심, 위선, 이기심에 깊게 물든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사회가 이러할진데 로마나 다른 세계는 어떠했겠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죄와 불의가 득세했던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용서의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던 세계입니다. 한 예로 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에게 어떤 귀족이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 귀족은 자신이 소유한 이 노예들이 불쌍해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네카는 그럴 쓸데없는 생각이 들거든 목욕탕에 가서 즐기고 속히 잊어버리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택한 백성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사랑, 또 용서, 화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참 종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의 종교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향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축의 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의 주제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높아지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였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지극히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